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한여름의 무더위는 좀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좀 더위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참 요즘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날씨지만 또 계절이 바뀔 때는 우리 몸이 이제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하니까 건강한 새롭게 오는 별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이 영상이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찬양해 주신 분이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좋은 봉헌송 해준 우리 김대일 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봉헌송 화면이 잠깐만요 올라가는데 네, 됐어요. 저 밑에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전 대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스크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아시죠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뭐 꽃무늬가 있는 악보도 있고 많은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이거 대위가 아닌가 해가지고 무조건 이거 다 해가지고 이랬는데 뭐 대위가 아니어도 대위라고 생각하면 대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니 대위가 참 예쁘니까 좀 예뻐서 저렇게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때는 참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씩씩하게 하는 건데 조금 더 이렇게 세속적인 말을 표현하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되고 뭐고 누가든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뭘 할 때는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막 부끄러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알아도 요만큼 아는 것 같이 난 잘 모르고 뭐 겸손한 게 덕목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쓸 때는 특히 찬양대 같은 경우 저는 저 요전에 목표할 때도 그 지방에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찬양대 할 때 저희 찬양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 나가서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가서 당당하게 서가지고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부탁하고 그랬는데 제가 와서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 준영이도 그렇고 대위도 그렇고 평소에는 좀 이렇게 남자들이 다 전화위 또래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말수도 적고 이렇게 뭘 얘기하면은 잘 대답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혼자서 이렇게 좀 영어 표현으로 샤이하다고 그러는데 뭐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과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제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준영이 찬양 기억하시죠? 한 편의 뮤지컬로 부르는 것 같은 그 찬양 또 오늘 대회가 하는 찬양 이게 들어보면은 나와서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하는지 어떻게 모습이 저렇게 달라질까 하면서 야 저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본 화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당당하게 내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면서 세상에 나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대일의 찬양을 했습니다. 좋은 찬양 불러준 김대일 군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어둡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길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주께서 가려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제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 기억나죠? 노아가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다른 많은 인류 그리고 온 피조물까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길이 그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그런 모든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남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가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흔들리고 있죠. 북한에서는 6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이제는 수소탄을 개발했다 해서 어제죠. 9월 9일이 아마 북한 무슨 날이고요. 노동당 창설일인지 뭐 군대를 만든 날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9월 9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9월 9일을 위해서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이북에서 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냥 말만 그냥 풍성하게 하고서 9월 9일이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핵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인지 아세요? 핵을 보유한 나라가 몇 나라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아니, 2나라보다 많아. 2나라보다. 저는 몇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8 내지 9나라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그리고 핵무기를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가 더 많이. 러시아가 과학기술은요 미국보다 훨씬 발달했어요. 러시아가 먼저 우주선 쏜 거 아시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에서 만든 로켓을 타고서 우주로 간 사람이에요. 물론 달에는 못 갔지만 우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슬픈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무중력 상태라는 우리가 이렇게 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살 수 있죠? 어? 뭐요? 중력 때문에. 정답.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뭐예요?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면 지구가 무슨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끌어당겨요. 그걸 제일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예요. 우리는 여기다 이걸 놓으면 당연히 이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있겠지 않은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둥실둥실 떠다니지 여기 이렇게 있진 않아요. 저도 여기 붙어 있진 않아요. 떠다녀요. 근데 이 커다란 지구라는 놈이 저를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은 그게 스팟 G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그래비티가 제로가 되는 스팟이에요. 그래비티가 제로, 중력이 제로가 되는. 그럼 어떡합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연습할 때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공중에서 둥실둥실 떠가야 돼요.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인데 처음에 그런 무중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안에다 사람들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응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키다가 뭘 쓸 일이 생겼어요. 쓸 일이. 미국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이 우주 조종사가 똑같이 둥실둥실 떠가지고서 천장에다 뭘 대고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다 볼펜을 가지고 있어요.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볼펜 속에 있는 잉크가 어떻게 됩니까? 중력 때문에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절로 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볼펜 쓸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잉크가 아래로 내려서 써지는 거 아닙니까? 미국 우주 조종사들하고 러시아 조종사들이 똑같이 이러고 쓰려고 그러는데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왜? 볼펜으로 쓰다 보니까 잉크가 중력 때문에 밑으로 흐르니까 위로 안 가니까. 그래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뭘 개발했느냐? 미국은 무중력 상태에서도 어떻게 잉크가 위로 올라가서 종이에다 글씨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개발하는데 그게 미국적인 사고예요. 그 사람들은 그 발명이 발달한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쓸데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귀찮으니까 그 귀찮은 거 해결하려고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말이야. 빨래하기 귀찮으니까 세탁기 만들어내고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청소기 만들고 다 귀찮아서 만드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연구하는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잉크를 올라가게 합니까? 다른 무슨 모터를 달아가지고 잉크를 밀어주지 않는다며야 잉크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죠.
무중력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가만히 머물러 있죠. 한번 연구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쓰는 볼펜을 못 맞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러시아에서는 볼펜으로 안 쓰고 연필로 쓰면 되지. 연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잉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흑연으로 쓰는 거, 탄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해도 연필로 쓸 수 있고 옆으로 해도 쓸 수 있고 아래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고의 차이가. 그런데 그러한 사고의 차이가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우주 개발을 미국보다도 더 앞서게 만드는데 핵도 그래서 러시아 쪽이 더 먼저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한 요 정도예요. 세상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 요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거기 핵 보유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핵 보유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나라가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사실 여러분 파키스탄 들어보셨죠? 잘 사는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돈이 많은 나라예요?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나라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핵무기가 있어요. 핵을 보유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 아닙니까? 중국도 아무리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인도라는 나라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방에서 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인도 밑에 있는 파키스탄에다가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에 들어가면 이제 핵무기가 있으니까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해서 뭐 이북도 그렇게 해서 핵을 개발하는 게 어떤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요즘은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 미국에서 한국에다가도 핵을 개발하게 핵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겠다 뭐 별 얘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집안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생각이. 지난번에는 미국 텍사스 쪽에 허리케인 하비라는 게 왔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어마라는 우리말로 쓸 때는 어마야. 어마 깜짝이야 하는 어마예요. IRMA인데 그게 그냥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은 그냥 한국 기자들이 어마 그렇게 쓰더라고요. 허리케인. 아마 최고로 큰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셔야 알겠지만 500만 명이나 되는 플로리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이동을 집 그냥 놔두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휘발유 다 동나고 고속도로는 올라가려는 차들로 꽉 차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미 동부, 남동부에서는 허리케인 또 멕시코에서는 지진이 났죠. 8.1이래요. 8.1 정도면 이제 최근에 난 지진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지진 중에 하나예요. 보통 7.5 정도만 넘어도 굉장히 큰 지진 나서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8.1의 지진이 나서 지구가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해, 핵무기 등등 허리케인과 지진, 자연재해 등등 온갖 재해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살 길을 찾으려고 참 애쓰고 있어요. 각가지 방법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방법, 이런 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지만 있어서가 안 되지만 핵무기가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대피합니까? 핵이 터지면 지하로. 네. 핵이 터지면 지하로 가야 되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상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지상으로 와서 도망가야 돼요. 그 건물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지진이 나면. 그리고 화학무기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보다 무거운 것이 터지면은 그거보다도 위로 가야지 살고 공기보다 가벼운 것이 터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죽는 가장 큰 1번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타 죽어요? 아니에요. 유독가스 때문에 죽어요. 정말 무서워요. 유독가스는. 제가 집에서 한번 행주를 태워봐서 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행주를 태웠는데 방에 있었는데 그걸 꺼야 되는데 모르고서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면서 뭐가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차 그리고 나가서 방문을 딱 여는 순간 부엌이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벌써 리빙룸에 가득 찬 유독가스가 확 오는데 제가 거기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너무 이게 확 오면서 술 너무 좋아하시네. 난 정말 심각한 얘기 하는 건데 화재가 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낮춰야 돼요. 왜? 유독가스가 위로 올라가니까 낮춰야 되고
이렇게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물수건으로 입을 막아줘가지고 들어오는 공기를 갖다 정화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진짜로 이 유독가스 때문에 죽겠다 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걸 피하지 못하고 한 1, 2분만 그 유독가스 속에 있으면 그냥 숨을 못 쉬어요. 심장이 그쪽 폐가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표 요령이 요새 다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슬슬 단풍이 들어서 이제 단풍 구경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동시에 인터넷 뉴스 한쪽 편에는 요새 도망갈 때 싸갖고 갈 물건들 이렇게 막 나오죠. 뭐 가져가고 물 가져가고 뭐 비상식량 가져가고 담요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배낭에다 못 넣으라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4차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게 점차 자동화돼가는 시대. 자동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인공지능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가장 문명의 최고의 단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들 가지고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들어도 북한에서 핵을 개발했는데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수소탄이 5개만 터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매일 이런 뉴스만 들으면서 불안해야 돼요. 9월 9일날 혹시 북한에서 무슨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일본으로 훈련한다고 지난번 같이 저쪽 바다에다 쏜다고 쏜 수소탄이 잘못해가지고서 우리 머리 위에서 그냥 먼저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불안감,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삶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선순위를 알지 못해요. 별일이 없는 것 같아도 괜히 장 보러 가면서 뉴스를 잠깐 들으면 물을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건빵이 좋을까? 라면을 사갈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까? 괜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불안 속에 있으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어떤 일인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눈앞에 닥친 나에게 온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갖 눈을 온갖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비상식량으로서 무엇을 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실제로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를 살려줄 일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지역적인 것 조그만 일에만 우리의 삶을 다 집중시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가 축적되어서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살기가 더 좋은 부가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됐는데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살기 좋아지게 된 것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신을 섬기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석상들, 돌로 된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일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옛날 광야 시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마치 자기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었던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그거보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것을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북이스라엘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이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한테 조공으로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귀히 여기던 것들이 전부 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금송아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것이 아수르의 왕한테 조공으로 바쳐지게 될 그런 운명이다 하는 것을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를 누리면서 전부 다 잘 살게 되었고 전부 다 낫게 되었고,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언제부터냐, 이렇게 해외여행도 쉽게 다닐 수 있는 게 이게 언제부터냐, 이렇게 때마다 가족들이 여행을 다니고 풍요롭게 그죠,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먹으면서 살게 된 게 얼마만이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풍요 속에서 정말로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누리는 풍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믿음은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풍요와는 달리 위협당하는 그 근본이 부서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그러면은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사랑의 선지자로 갑니다.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성경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음탕한 여인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살다가 아이도 셋이나 낳았는데도 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파는 데로 가요. 그럼 호세아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 몸을 파는 여인이 된 자기 부인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집에서 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고멜은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럼 또 호세아가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음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우상들을 섬길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늘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겉으로는 열매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과연 이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밭을 열심히 갈았는데 밭을 갈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무엇이었느냐? 악한 것. 악한 씨를 뿌렸더니 거기서 자라난 게 죄고 그 자라난 나무, 죄라는 나무에서 얻게 되는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거짓 열매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악을 뿌리고 죄라는 나무가 자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죄라는 나무에서 매달린 거짓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기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흥청망청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너희가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을 당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삶의 취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갈아엎고 거기다가 새롭게 씨를 뿌리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악한 것이라는 씨를 뿌렸지만 이번에는 공의라는, 정의라는 씨를 뿌려라. 그러면 악한 씨를 뿌려가지고 얻게 되는 열매는 거짓의 열매였지만 이제 정의, 공의라는 씨를 뿌리고 얻게 되는 열매는 바로 인애의 열매, 사랑의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사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설명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렸던 악한 것의 씨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씨에서 나온 거짓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들이 열심히 씨를 뿌렸고 그리고 거짓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강한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는 길과 너희들의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뿌린 악한 씨 그리고 그들이 거둬들인 거짓 열매는 뭐냐면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우리 군대가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용사의 많음과 군마의 많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거둬들인 거짓 열매. 그것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용사의 많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백성 가운데서 요란함이 일어나며 소란이 일어나고 또 네 산성들은 다 무너지고 너희들의 땅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일어났느냐? 악을 심어서 거짓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거짓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용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들의 군대가 이렇게 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가장 첨단의 무기인데 감히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지겠는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열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공의의 씨앗을 심고 그 공의의 씨앗으로부터 인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들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로움의 씨를 뿌려라.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많다고 군대를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 군대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삶의 열매가 많고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고 교만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풍요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회파되고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부패해지고 오히려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풍요가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온 사회에 속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들을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들 스스로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공의를 심읍시다. 갈아엎은 그 땅에 심을 씨앗은 공의라는 씨앗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공의라는 씨앗, 정의라는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를 얻게 될 텐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주 극박한 때예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더 풍요를 누린 다음에 더 우리가 살기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라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더 이상 악을 심고 그 악에서 맺혀지는 거짓 열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도 이 시대가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과 정의로서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용사도 구원하지 못하고 삶의 풍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썩어진 동아지를 잡고 밑에 여기만 멀쩡하다고 해서 저 위에는 다 썩어져서 지금 막 끊어지려고 하는 동아줄을 붙잡고서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아무리 매달려봤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때를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또는 저녁 때 또는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아 이제 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은 예측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않고, 즉 역사를 바로 알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때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약에 너희들이 악인의 길을 따랐더라면, 또는 너희들이 불의한 자로서 불의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때이다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악한 길에 서 있으면은 그 악한 길로부터 벗어나서 불의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그 불의한 생각을 모두 버림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의 것에 그냥 허둥지둥대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까지 재물에 좀 더 많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든 악한 행실을 개인적인 삶에서건 또는 공동체적인 삶에서건 또는 민족적인 삶에서건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요즘 말로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불의한 생각을 다 떨쳐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함께했던 악한 모든 행위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악한 씨를 뿌리던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곳에 공의의 씨를 뿌려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거두었던 거짓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열매, 인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만나며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